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이제 전반부에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을 요약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 굉장히 조금 난폭하고 그리고 사륙하고 그리고 폭력적인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 그러한 단어라고 해보면은 전쟁이라든가 그리고 싸움, 진멸 뭐 이런 말들이 많이 써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말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위로하고 공감이 되는 이유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우습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쟁이죠. 그리고 폭력이죠. 미움 다툼 시기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고 물어뜯는 이런 분열된 모습을 살다 보니까 이러한 전쟁과도 같은 여호수아의 말씀이 공감도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요즘 시대는 칼을 들고 이렇게 도륙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죽이고 이러한 현실은 우리가 눈에 크게 띄게 이렇게 경험해 볼 수는 없지만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이 어떤 전쟁이라고 해볼 수 있냐면 아무리 이제 그런 전쟁이라 하여도 눈에 보이는 것만 그렇지 사실 그들의 힘과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어떠한 도구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는 그러한 전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발견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은 이제 보이는 전쟁뿐만이 아니라 거룩한 전쟁이다,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우리가 되는 싸움이 있고 안 되는 싸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 되는 싸움 가운데 내가 넘어지는 것 가운데 이것은 분명한 거룩한 전쟁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먼저 기억하시고 그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헤쳐갈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능력에서 내가 그러한 능력을 공급받고 이 시대를 이기며 나가야 할런지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서 계속해서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을 요약한 것이다 라고 해볼 수 있었고, 거룩한 전쟁이다, 영적인 전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먼저 이것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함께 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 핵심 첫 번째는 함께함에 있습니다. 왜 함께함이냐? 모든 전쟁 가운데서는 우리의 힘으로도 할 수 있지만 영적인 전쟁, 거룩한 전쟁은 사단과 하나님을 방해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해야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아갈 수 있죠. 사랑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주변의 영혼들에게 함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호수아서 10장 29절 이후부터의 말씀부터 10장 끝에까지 보면은 여호수아가 더불어 싸운다,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더불어 싸웠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승리, 지난날에 주셨던 그 승리가 그대로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남들과 함께해야 하는 것이구나. 자녀들에게 그냥 잔소리하는 거예요. 야, 시험 잘 봐. 야, 친구 잘 사겨. 야, 너 이번에 학교에서 1등해. 너 전교회장 돼. 이렇게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해 줘야만 자녀들이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로 우리는 또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함께함. 우리가 왜 함께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하신 하나님과 함께 그 함께함으로 더불어 함께 나아가면 우리의 교회도 또 우리의 가정도 분명히 여러분들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전쟁의 특징은 이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 20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11장 20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이 완악함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의 특징은 완악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챕터는 완악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전쟁 가운데에 언제나 누군가를 완악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셨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게 하셨고요. 그리고 전쟁이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완악함이 어디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올까요? 출애굽기에서 나오죠.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 왕을 완악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고통과 압제 가운데 살게 하셨고, 이스라엘을 순순히 광야로 하나님께 예배하러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사단의 방해가 아니라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 허용했다는 것이에요. 완악함, 완악하다라는 것은 하자크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가 쓰였는데, 이것은 붙잡고 있다, 강팍하게 하다 이거예요. 우리가 사단 마귀에 방해를 입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완악함은 하나님께서 사단 마귀를 딱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목숨을 해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신 거예요. 그를 붙잡아 가지고 강팍하게 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0장 27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해요.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출애굽기에 완악함이란 말이 11번 정도 쓰입니다. 11번. 하나님이 바로 왕을 강하게 꽉 붙들어 가지고 이스라엘을 순순히 보내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완악함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완악함. 자, 누군가가 나에게 완악하게 다가온다. 막 승질을 낸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서 이기려면 똑같이 승질을 내면 이기던가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참 지혜로워요. 그냥 말을 돌리거나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완악함이라고 하는 뜻의 또 다른 의미는 유연함이에요. 완악함의 반대말이 유연함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강팍해지지만 누군가는 순수해지고 유연해진다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에 완악함이 다가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무엇을 배우느냐? 온유와 겸손함을 배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악하면 완악할수록,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유연해져요. 온유해져요. 겸손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자녀들을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두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없더라도 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세상의 악한 것들 가운데 분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때로는 자녀들이 나쁜 짓 해도 부모들이 그냥 허용하죠. 거짓말해도 그냥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그냥 보는 순간 쥐어 박나요? 그거 지혜롭지 못해요. 분명히 세상 가운데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길러줘야 돼요. 그래서 맨날 좋은 음식만 먹이는 거 능사가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죠. 우리 둘째 아들이 이 매직 사인펜을 혓바닥에 까맣게 칠하는 거예요. 저희가 예전에 개척교회에서 상가교회에서 제가 섬겼는데 전도사 때 혓바닥이 까만 거예요. 마치 색소 막 많이 먹은 것처럼. 첫째 때면 우리 뒤집어졌습니다. 깜짝 놀랐겠죠. 근데 이제 둘째, 셋째를 키우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냥 하나님이 키우신다. 이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혓바닥에 매직을 이렇게 칠하면서 있어도 우리는 당황하지 않는 것이죠. 그 가운데 이 아이가 무엇이 좋은 음식이고 무엇이 나쁜 음식이고 배탈도 나보고 설사도 해봐야 자녀가 좋은 음식을 분별하여 스스로 먹을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능력이 갖춰지더라는 것입니다. 완악함의 이유를 로마서 9장 17절 18절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17절은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18절을 읽으시죠.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다음에 함께요.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완악함을 정리해 봅시다. 완악함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완악함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위한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뜻을 증명하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완악하게 하신 이유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완악함 가운데 두셨다는 사실로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세상이 우리를 괴롭힐수록 우리는 그 전쟁에 치를수록 우리는 더 강력한 선수가 되어 있을 것이다. 이제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전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어찌 보면 지금 여러분들의 현실 가운데 막 흔들기도 하시고 우리를 못 살게도 하시고 마음 가운데 어려움을 주시고 그러한 부분들을 허용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삶 가운데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바라신 것은 이것이었구나. 그래, 순종이었구나. 겸손이었구나.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하셨던 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제 보여줄 분은 이제 LA 새생명 비전교회의 강준민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미국의 교회 개척을 이제 막 시작한 다음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이유 없는 구토와 어지러움증에 시달리고 이렇게 너무나 배가 아프고 해서 병원을 찾았다고 하죠. 근데 병원에 찾았는데 어떤 몸에 이상이 발견되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디굴디굴 몇 개월씩 아팠는데 결과적으로 말씀을 보며 기도하며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어떤 보이는 질병과 보이는 문제 때문이 아니구나.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자신의 머리가 아닌 마음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데 그 증상으로는 자신의 마음이 이렇더라는 거예요. 먼저는 믿음이 점점 흐려지면서 상실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전쟁의 증상은 이제 의욕이 상실되고 남들을 미워하게 되면서 이렇게 대인 기피증의 현상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평하게 되고 그리고 막 죽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을 막 사단이 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삶의 목적과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만들면서 그냥 눈앞에 있는 것에 급급한 이런 자신의 모습과 현실을 보게 하며 방해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시기를 지나면서 자신이 그래도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혼들과 동역자들 때문에 함께 힘써서 기도하고 그 영적인 것을 말씀과 기도로 돌파했다고 해요. 그래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목사님이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준비하며 기다리십시오라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요약해서 좀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리자면 이렇게 소망하라고 하더라고요. 때가 되면 더욱 강하게 될 것이다. 꿈을 크게 갖되 현실 감각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의 큰 꿈을 주셨다며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라. 산이 높을수록 골짜기는 깊고 시작했다면 깊은 골짜기를 사양치 말아라. 인생에서 쉬운 것은 없다. 쉽게 결론을 내리지 말라. 결코 포기하지 말라. 실패자가 되는 것은 실패 때문이 아니라 포기하기 때문이다. 최후에 웃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임을 기억하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과 함께 정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보면 사단이 우리를 방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우리가 강팍해질수록 세상과 따라질수록 하나님은 그 강팍함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가 도리어 그 가운데 유연한 믿음의 온유한 순수한 모습들을 갖추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포기할 것이라고 세상은 보겠지만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일어서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서면 여러분은 다시 하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살아계십니다. 도전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서 용기를 분명히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에 능하신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 분명한 승리가 이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광 중에 우리를 높이 드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땅과 열방에 보여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여러분들 자리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살아가시는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